로마서 8장 5절로부터 이렇게 7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구원에 관해서 이제 요약된 내용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쉬운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나의 지금 행동과 말과 생각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아주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서 자신이 어느 길에 서 있는지 모르도록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목표를 두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나의 무슨 삶, 나의 모든 것, 또 내가 유익한 것, 모든 것을 이 육신의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삼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를 삼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한 30%만이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 비해서는 대단히 많은 편이죠. 일반 세상 교회들은 단 1%가 될까? 1%가 될까? 아니면 2%가 될까? 이런데 그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한 30%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나머지 70%는 어떤 사람인가? 역시 거듭났고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생각해요. 저기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생명은 뭡니까? 이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망 역시 실제적인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점점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마음의 실제적인 화평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실제적인 삶과 실제적인 죽음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따라야겠습니까?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 대략 한 30% 정도의 사람들만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든다는 것은 많은 자신이 그런 마음의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자신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축적되어야겠죠. 육신적인 생각은 뭡니까?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생각.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가끔 육신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따르는 생각이 아니므로 하나님과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겠죠.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죠. 그러면 삶이 어려워지죠. 마귀가 공격하게 되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지도 않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뭐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려고 하게 된다면 역시 동일한 그러한 지옥은 안 가지만 영원한 멸망은 받지 않지만 동일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건 될 일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정말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육신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혼이 여전히 어째요? 육신에 밀착되어 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혼과 육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그 사람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나 자신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살 수 있지만 즉시 돌아설 수가 있죠. 즉시 깨우치고 돌아서는 것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육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무슨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무리 해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10년간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죠? 로마 백부장 코넬료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듭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구원받게 하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 또 일반 많은 심지어 이단들까지 이렇게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이 코넬료와 같이 신실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고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복음을 듣든가 아니면 전도지를 보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그러나 자기 의를 내세우고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인간들이 볼 때는 신실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보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늘에 상이 쌓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끝까지 고집하며 내세우는 사람들 나는 교회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목사다
이런 거 내세우고 우리 부모는 목사다, 또 나는 교회 뭐 50년을 다녔다, 30년을 다녔다,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자기 의거. 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저기 믿지 않는 불교 신자나 무슨 이슬람 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나 전하시오. 나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의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쁜 일을 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꺾어야 돼요. 주님의 의를 받아서 자기 의를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또 종교인들이 자기 의를 주장함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뭐 당연한 말씀, 너무 쉽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정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남자 같은 경우 특히 뭐 여자도 마찬가지죠. 요새는 여자들이 술도 잘 마시니까. 이런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그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과 죄에 연루돼 가지고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런 건 다 뭐예요?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 안에. 육신 안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 있도록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육신 안에 있다면 참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는다고요. 거기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앞길을 보지 못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저 사람은 권면도 안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의를 계속 주장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저 사람 앞으로 큰일 나겠는데. 그러면 거의 틀림없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돌아서서 다시 무엇인가 주님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저 사람은 주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신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는 확신이 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런 상황이 있으면 곧 영적 전쟁이 일어나겠는데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 안에, 성령 안에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으면 그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으로부터, 즉 여러분 나 자신 하면 뭐예요? 나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의 혼은 육신으로부터 이미 도려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리적 위치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은 그 몸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냉장고에,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가지고 말이죠. 지금 뭐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올리거나 비틀거나 하면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얼음이. 자, 그 얼음이 이 통에서부터 떨어졌지만 그 용기 안에 담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상태라 그 얘기죠. 몸에서 분리되어 있지만 그 몸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죄의 몸에서 이미 해방된 사람이라 그 얘기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도 내가 죄에게 종이 돼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말이죠.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죄를 범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곧 무슨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간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관점에 놓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있다. 하나님이 볼 때 너는 죽었어. 너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지. 지구원고 너는 죽었어. 이제 너는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나는 서서히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 육신을 주장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세 사람의 관점에서는 나는 다시 일으켜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잡 미묘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신 갈보리 골고다 언덕, 갈보리, 거기에 십자가가 몇 개 있죠? 3개 있죠. 3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쪽에는 강도 2사람이.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게 세워졌듯이 우리에게는 3개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고 여러분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하고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세상도 여러분이 세상에 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세상하고 여러분 관계 없어요. 그래서 이 3개의 십자가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은 시체로서 이제 옛 본성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의 새로운 본성, 이 2개가 공존한다 그 얘기죠. 자, 나 구원받아서 거듭났어.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어도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다 그 얘기죠. 그대로 여러분은 아직 그 구원받지 못한 육신 안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혼은 여러분을 얘기할 때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육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옛 본성과 살아있는 새로운 본성이 2개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즉시 육신하고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서 해요.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었지만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께서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 뭐예요? 죽은 몸이죠. 여러분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었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육신은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에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았으므로 이미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기로 이미 다 돼 있는 사람이에요. 결정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죽을 몸을 주님께서 우리도 살리실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영적 생명은 실제적으로 영생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몸이 변모가 돼서 하늘로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모두가 완전하게 이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 부르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받게 하셨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나는 온전히 이제 몸까지 다 변모돼서 주님 앞에 주님과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영광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좀 의심스럽고 무엇인가 제대로 주님과의 교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죠. 자신이 구원받았으면 나는 주님이 곧 부르신다. 그때 부르시면 나는 이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도 어린 양의 혼인식과 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을 통치하고 또 우주가 불살라진 후에도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이런 모든 그런 유업의 영광, 천년왕국의 땅을 할당받고 통치를 하고 주님과 함께 또 새 예루살렘에 내 거주지가 있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 풍성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그분의 본향인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그분께서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의 기도에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다스림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름 지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동일한 영광을 여러분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앞으로 자기 앞에 놓인 그러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셨잖아요. 그리고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계셔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거듭나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들은 다 여러분에게 상급과 유업과 좋은 것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높임을 나중에 주님의 옆에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성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말씀 잘 모르고 답답하고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 또 잘 안 되는 거, 또 내 성경 지식에 관해서 잘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물론 경험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지만 가장 주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그 바른 믿음을 살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주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피곤하고 이상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하다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달려야죠.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 잘못하는 것을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그런데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음이 화평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피곤하고 이러면 이건 뭔가 이상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나는 그걸 몰라. 그럼 주님 알려주십시오. 매달려야죠. 그럼 반드시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어떤 환경을 조성시켜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든지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다 그 얘기죠.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이제 그거를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첫째가 뭐냐면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내 건강이 나쁘면 좀 고쳐달라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잘 알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그러고 그냥 부지런하게 무엇만 자기 몸으로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막 돌아다닌다 그 얘기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그 얘기죠. 내 안에 계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쭤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해주시면 쉽게 될 수 있는 걸 내가 노력을 하면 어렵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면 쉬운데 내 육신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피곤하고 어렵고 안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한다고 하면 그거는 괴롭고 힘들고 자꾸 이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아주 쉽게 잘 이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도 문제점이 많고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뭔가 답답하다 그러면 주님께 여쭤보기 바랍니다.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매달리는 사람한테 난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안 들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 한 번도 없다. 주님은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없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기 때문에 내 머리와 마음속이 답답하고 괴로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부셔버려야 돼요. 이걸 깨버려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은 순간에 육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육신에 지고 있던 모든 빚들은 소멸돼 버렸다. 과거의 내가 아니야 이제. 내가 과거에 그 죄에 억눌려 가지고 내가 과거에 혹시나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는 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과거의 일이야. 끝나버린 거야 이제. 그건 내가 아니야. 죄가 나를 시켜서 한 것이지 내가 아니야. 그러나 이제 거듭났으면 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육신에 대해서 빚을 지고 있다면 여러분 큰 문제예요. 그것은 죽음으로써만 변상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지금도 아직 육신의 죄를 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뭐라고 이게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의 빚은 안 졌다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자,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빚졌으면 그 사람한테 큰 소리 못 치잖아요. 야, 너 이거 내가 얼마씩 갚는데 너 이거 푼돈으로 갚지 말고 오늘 다 갚어.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해. 너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법에다가 지금 해가지고 너 차업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빚진 사람한테 끌려가게 돼 있죠. 빚을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나 육신에게 빚졌기 때문에 육신이 시키는 대로 쫓아가야 돼. 근데 나는 육신에 빚진 거 없어, 이제. 그러면 육신이 나한테 요청을 해도 나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이지만 육신에 진 게 아니다. 얘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데도 내가 지금 빚쟁인 줄 알고 육신에게 빚진 줄 알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산다면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이 없는데
피 없는데 너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런 성경 내용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육신의 가혹행위를 행하여, 그래서 필리핀이나 뭐 이 로마 카톨릭 많은데 가면 말이죠. 뭐 부활주일이나 또 무슨 고난주일이나 이런 거 오면 자신이 여기다가 막 뭐 면류관을 쓰고 말이죠.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수십 킬로를 행진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많죠. 우리나라에도 무슨 고난주간이다 그러면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가 힘든 그 십자가를 끌고 뭐 수십 킬로를 행진하는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가혹행위를 가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아난다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가혹행위를 막 하는 것이에요. 아주 극도의 고행을 통해서 이제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서 2, 3세기 오리겐 같은 사람이 바로 몸소 자학 행위를 하고 자기 행위에 이게 차원 높은 영적 그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육신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거기 아주 그냥 잘라버리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4, 5세기경에 시리아에 시몬 스타 일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30년간 기둥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자기가 뭐 설교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런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것이에요. 의미 없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어땠어요? 곳곳에 집집마다 다니며 거리마다 누리며 시장이고 뭐 이런 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혼자 수도하면서 방 안에 앉아가지고 경건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수도원 같은 게 그러니까 마귀의 소굴이에요. 전부 수도한다고 그러고 주님께 하나님께 맨날 기도만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명상하고 뭐 도사가 된 것처럼 하는 로마 카톨릭의 수도원, 이건 마귀의 소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그 수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빛을 보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마리아가 나타나서 나한테 뭐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뭐 빛을 봤다 그러고 말이죠. 이게 뭐 사탄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는 것을 모르고 가장하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런 종교행위 무슨 가혹 자기 몸에다 자기를 학대하는 막 이런 거 수행한다고 그러고 무슨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는다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막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씩 할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말이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엄청 많습니다. 지리산, 삼각산, 뭐 할렐루야 기도원, 무슨 포천에 무슨 기도원, 뭐 한울산 기도원, 무슨 기도원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가난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차비 들이고 뭐 비용 써서 일해서 돈도 안 벌고 거기 가서 점점 못 살고 병들고 어려워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마귀의 방법. 주님께서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고 또 매일 정기적으로 주님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철학과 도사들이 했던 그 도를 닦는다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전부 그 마귀의 휘하에서 많은 사람들, 자신도 고통, 많은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에 빚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령님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러움을 버리고 오직 우리 안에 풍성히 계신 성령님과 주님 오실 날까지 그분께서 지시하는 또 인도하는 그 삶을 삶으로 아주 화평하고 기쁘고 옳은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